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54편 4절의 이 가슴 벅찬 선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철저히 고립된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위대한 영적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선의를 악의로 갚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 우리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려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깊은 바다에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캄캄한 밤이야말로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계신다면 오늘 억울함의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위대한 대언자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54편은 다윗이 경험한 뼈아픈 배신의 기록입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던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같은 핏줄에게 고발당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끔찍한 순간에 다윗은 사람을 향한 분노를 멈추고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변명 대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며 절망을 자원하는 찬송으로 바꾸어낸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돕고 생명을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내 판결을 명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찾으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10사람들의 밀고 사건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말하자면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건만 동족인 10사람들은 오직 사울 왕의 눈에 들어 출세하려는 얄팍한 욕심 때문에 다윗의 은신처를 팔아넘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모르는 사람의 칼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의 등 돌림에서 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그 배신자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혈통으로는 가까운 동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익만 쫓는 그들의 영혼은 다윗에게 너무나 차갑고 낯선 이방인과 같았다는 뼈저린 탄식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10사람들을 찾아가 멱살을 잡거나 해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내 판결을 명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의 여론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 법정으로 자신의 사건을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결백을 증명하려다 보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마음만 더 피폐해집니다. 다윗은 내 얄팍한 입술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의 이름과 주의 힘이 나를 변호하고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짱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태연하고 당당한 영웅이라 불렀지만 본회퍼 자신은 불안에 떨며 지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본회퍼는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포장하든 반역자로 비난하든 나의 진실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불안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도 본회퍼와 같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반역자요 도망자라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아시고 나의 억울한 송사를 완벽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갇혀 해명하려 애쓰는 자리를 떠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 품으로 숨어드는 것, 이것이 억울함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4절에서 시편 54편의 가장 눈부신 클라이맥스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다윗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밖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가 깔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고백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돕는 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저 내 옆에서 조언 정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들어 오셔서 나를 위해 창과 방패를 휘두르시는 가장 적극적이고 맹렬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라는 말씀의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 손끝의 힘이 다 풀려버린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손목을 꽉 움켜쥐는 그 강인한 손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하고 거대한 두 손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내 생명을 허공에서 꽉 붙잡고 계신다는 위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생의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 서서 여러분의 생명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확신한 다윗의 태도가 6절에서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낙헌제라는 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의무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아직 사울의 군대는 물러가지 않았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상황은 단 1%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리 감사의 제단을 쌓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선불 감사입니다. 응답을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동굴 속에서 나를 돕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며 미리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라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였습니다. 상황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선하심에 인생의 닻을 내릴 때 우리 영혼은 억울함의 지옥에서 빠져나와 벅찬 찬양의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지막 7절에서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시를 맺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결백을 증명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실 때 나를 조롱하던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하려는 입술을 닫으십시오. 사람의 동정을 구하는 대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나의 판결을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윗을 꽉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이 오늘 상처 입고 쓰러진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낙헌제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내 생명을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의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강한 팔을 든든하게 느끼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대언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거룩한 배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발버둥치며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회퍼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든 나의 진실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판사님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송사를 맡기오니 주의 이름과 주의 힘으로 친히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를 돕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깊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손에 힘이 빠져 추락할 것만 같을 때 우리의 생명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느끼게 하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지만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기쁨의 낙헌제를 올려드리는 선불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마침내 내 눈으로 주님의 완벽한 승리를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등 뒤에 숨어 억울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의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맺혔던 억울함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변호하십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아프시거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위대한 약속이 담긴 시편 55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억울한 세상의 법정에서 꺼내어 참된 위로와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신 존귀한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